지난주일 우리는 베드로에 대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요한이 해석해 준 내용을 살펴보았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일러주셨다고 그 내용을 해석하였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도록 했던 것은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내용입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생각해 보면 먼저는 베드로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예수님이 미리 보시고 말씀하신 그 삶을 살아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생을 그렇게 마무리 지었습니다. 베드로보다 예수님이 그런 삶을 먼저 사셨습니다. 사실 믿음의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또 사도들처럼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사나 죽으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것은 죽을 때만 또 죽음만으로 그렇게 한다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죽음마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도구로 그리스도인들은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온 삶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최우선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마저 온전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으로 죽음을 맞이하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우리가 다 상상하고 우리가 그것을 살아내야 합니다. 세 번째는 그것은 우리의 영광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는 것을 자신의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뿐만 아니라 아들이신 예수님이 영광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욕스러운 십자가, 저주의 십자가, 예수님께는 다른 한편으로는 영광의 십자가가 되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두려운 것이 아닙니다.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죽음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이 영광이고 영광의 시작입니다. 이 땅에서의 삶을 마무리 짓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죽음이 우리에게 언제 닥칠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늘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늘 깨어 주님을 바라보고 살다가 주님이 부르실 때 아멘 하고 우리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 소리에 반응하여서 주님께 달려갈 수 있는 신앙을 다 소유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너무 많은 것을 쌓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아까워서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또 주님의 손짓을 보지 못하는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 인생은 참으로 불쌍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신앙의 자세를 가질 때에 삶의 넉넉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야 이웃이 보입니다. 이웃의 어려움들이 보입니다. 이웃의 필요가 보이고 그것을 채워줄 수 있는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마지막 장의 내용을 살피고 죽음이라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도록 만드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훨씬 전에도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하고 또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믿음의 조상들 그리고 믿음의 선진들을 만들어내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바로 앞장에서 믿음의 조상 중에 한 사람인 야곱이 죽었습니다. 창세기 49장에서 야곱은 자신의 죽을 날이 가까웠음을 알고 그의 아들들을 모으고 그들의 후일에 당할 일들을 말해 주었습니다. 야곱은 아들들에게 마지막으로 축복을 하고 그리고 야곱은 그 아들들에게 명령을 하였습니다. 그 내용은 자신이 죽으면 자신을
그들이 살고 있는 애굽에 장사할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 장사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오늘날에는 보험이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람상조, 이런 상조한 보험이 있습니다. 자식들에게 그것마저도 부담을 주지 않게 하려고 자기가 보험을 다 들어놓고, 그래서 장래에 들어가는 모든 비용들을 보험으로 커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것입니다. 보험이 너무 영악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자녀들한테 부담을 주고 싶지 않은 부모들의 마음을 잘 헤아려서 만들어진 보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오늘날의 상황과는 다르게 야곱은 어떻습니까? 사뭇 다르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좋은 땅을 찾아서 거기에 자신을 묻어달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많은 애굽 땅을 놔둬놓고 좋은 땅들을 골라서 애굽에 묻히는 것이 아니라 야곱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그는 가나안 땅에 묻히겠다고, 또 그냥 묻히는 게 아니라 딱 자신이 정해서 내가 파놓은 그 무덤에 묻히고 싶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곳까지 가도록 만들었습니다. 성경이 정말로 잘 준비해 놨습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았다면 이 야곱의 소원, 또 야곱의 명령은 이루어질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딱 지정해서 자신을 장사하라는 그 굴에 대해서 야곱이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들도 알지만 다시 기억해야 되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야곱이 정확하게 자기가 어디에 묻힐 것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 내용을 창세기 49장 30절부터 32절까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굴은 가나안 땅 마므리 앞 막달라 밭에 있는 것이라. 아브라함이 햇사람 에브론에게서 밭과 함께 사서 그의 매장지를 삼았으므로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사라가 거기에 장사되었고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도 거기에 장사되었으며 나도 레아를 거기에 장사하였노라. 그 밭과 거기에 있는 굴은 햇사람에게서 산 것이니라. 그 굴이 어디 있느냐면 가나안 땅에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막달라 밭에 있는 굴이었습니다. 그 굴은 원래는 햇사람의 굴이었습니다. 에불론의 소유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녀를 매장하기 위해서 그 밭과 그 굴을 돈을 주고 샀습니다. 성경 내용을 아시는 분은 그냥 굳이 지불할 필요가 없다, 네가 그냥 써라 이렇게 했지만 아브라함은 굳이 돈을 지불하면서 자신의 소유로 삼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이 행위는 신학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어떤 약속입니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눈에 어떤 실질적인 변화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성경에 의하면 아직 늙은 나이에 얻은 이삭은 장가도 가기 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와 그 자손에게 그 땅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멀리 느껴졌겠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가나안에 자신의 땅을 만들었습니다. 비록 그 땅이 밭과 매장지로 사용하는 땅이었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그 땅에 자신의 돈을 투자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밭을 또 매장지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 땅을 샀더니 그의 아내가 거기 장사되고 또 자신도 죽어서 자신들의 아들에 의해서 장사되고 그리고 다음 세대인 이삭과 그의 아내 르브가가 거기서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야곱의 아내 레아가 죽었을 때 야곱은 그곳에 자신의 아내를 장사했습니다. 그 땅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땅의 소유권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그 한 말씀을 기억하는 역할을 해 주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그들과 그들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만들었습니다. 야곱은 자신도 그곳에 장사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그곳에 장사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거주한 지 17년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나이는 성경에서 147세로 나오고 있습니다. 욕심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자신만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자녀들을 위하여 그렇게 행동을 한 것입니다. 야곱이 죽었습니다. 그가 죽기 전에 했던 명령이 어떻게 아들들에 의해서 지켜졌는지를 창세기 50장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명령이 지켜지기 위해서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은 요셉이었습니다. 그 당시 요셉은 총리였습니다. 애굽의 총리였습니다. 그의 권력과 힘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버지 장례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드러납니다. 야곱의 몸에 향을 처리하는 그 일에 의원들이 동원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에 40일이 걸렸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70일 동안 야곱을 위하여 곡을 하였습니다. 곡하는 기간 70일이 지나고 나서 요셉은 왕의 허락을 받아서 아버지 야곱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가나안 땅에 갔습니다. 야곱을 장사하기 위하여 그 장례 대열에 함께했던 가나안 땅에 갔던 사람들을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러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셈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비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때가 심히 컸더라. 그 대열에 바로의 모든 신하들이 함께하였습니다. 그 당시 총리였던 요셉을 본다면 어쩌면 당연한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의 장례식에 다 참석했습니다. 바로 궁의 원로들이 참석하였습니다. 애굽 온 땅의 모든 원로들이 그 대열에 함께하였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온 가족, 그의 형제들, 그의 아버지의 집의 사람들이 요셉과 함께 가나안으로 올라갔습니다. 이렇게 요셉을 비롯한 애굽의 중요한 인사들이 행차를 하니 당연히 애굽의 군대들이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그래서 병거와 기병이 요셉의 일행을 따라 함께 올라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호위하기 위해서 올라간 것입니다. 여러분, 야곱과 그의 아들들이 어떤 모습으로 애굽에 내려왔습니까? 그들은 가나안의 기근을 인하여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행히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이 그곳에 있는 것을 알고 그곳에 내려가서 그곳에서 요셉을 의지하여 살았습니다. 그때 요셉이 보내준 수레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를 위해서 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 말고는 가나안 땅의 기근으로 인해서 피난 가는 그들의 모습은 정말 처참한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죽어서 야곱이 떠났던 가나안으로 돌아옵니다. 그때 그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장례식이 아니었다면 그 어느 것보다 더 화려하고 큰 규모의 그런 행렬이었을 것입니다. 이제 애굽에서 야곱을 장사하려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오는 요셉을 유시해서 그의 아들들은 크고 웅장하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옵니다. 그들은 요단강 건너편 아닥 타작 마당에 이르렀을 때 거기서 크게 울며 통곡하고 요셉이 아버지를 위하여 7일 동안 애곡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애굽의 문화 가운데 하나였을 것입니다. 요셉의 이름을 언급하는 것은 요셉을 대표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함께 아버지를 위해서 애곡하였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요셉과 같이 모든 사람들이 7일간 애곡하는 기간을 보냈습니다. 그 광경을 그 땅 가나안 사람들이 보고는 애굽 사람의 큰 애통이다.
하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가까이 가지는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군대가 호위하고 있는데 어떻게 가나안 사람들이 접근하겠습니까? 그냥 멀리서 보는데 7일간 통곡을 하는 거 보니까 애굽에 큰 그 사람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 눈에는 온통 애굽 사람들이 보였을 것입니다. 바로의 신하들, 그리고 바로의 궁에 있는 원로들, 또 애굽에 있는 다른 원로들, 또 그리고 애굽의 군사들, 이런 사람들에 묻혀서 한 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이었습니다. 어쩌면 애굽의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가나안 사람들이 봤을 때는 그 눈에 들어오지도 않은 적은 숫자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이렇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야곱의 장례를 위해서 동원된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동원된 게 아니라 바로 야곱 한 사람, 그 사람의 장례식을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렇게 동원된 것입니다. 야곱의 명령을 들었던 그 아들들은 아버지의 유언을 지키기 위해서 그 굴을 찾아 나섰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곳에 도착해서 아버지가 명령한 대로 그 굴에 장사였습니다. 13절 말씀, 13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를 가나안 땅으로 메어다가 마므리 앞 막델라 굴에 장사하였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헷 족속 에브론에게 밭과 함께 사서 매장지를 삼은 곳이라. 성경은 요셉이 아버지를 장사한 후에 형제들과 호상꾼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왔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가나안 땅에 올라가면서 바로 왕에게 약속하였던 내용입니다. 이렇게 야곱의 유언을 따라서 야곱을 자신의 조상들의 묻힌 그 가나안 땅에 그 굴에 장사를 하였습니다. 야곱의 죽음과 함께 그에 이어지는 장례 절차를 볼 때 야곱의 죽음으로 인해서 요셉과 또 야곱의 아들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확인하는 기회를 얻었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아버지뿐만 아니라 자신의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묻혀있는 그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 또 이삭과 그의 아내가 묻혀있는 그곳을 보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약속을 하셨구나 하는 것을 다시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칫 끊어질 수 있었던 그 믿음의 유산들이 연결되었습니다. 그것이 야곱의 모든 아들들과 그의 가족들에게 영향이 미친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죽음의 장소가 아니라 신앙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야곱의 아내 레아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또 이삭이 그리고 야곱이 이렇게 조상의 묘에 장사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확인하였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 믿음 가운데 살았고 그들의 마지막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는 것을 세상에 보여주는 방식으로, 드러내는 방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 야곱의 아들 요셉이 그의 생을 마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의 나이가 110세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형제들에 의해서 노예로 애굽에 팔려왔습니다. 그곳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마침내 그를 높이셔서 애굽의 총리의 자리에 오르게 하였습니다. 그가 애굽의 흉년을 지혜롭게 해결하는 과정에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내려와 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생존을 보존하였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고백하였던 것처럼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을 해하려고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도구로 사용하셨습니다. 그 안에 야곱의 아들들과 그들의 가족들도 포함되었습니다. 그런 그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그의 형제들을 불러 모았습니다. 그는 그의 소망을 이야기합니다. 요셉은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자신이 직접 가나안 땅에 아버지가 묻히신 그곳에 장사 지냈지만 요셉의 형제들은 그런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내용을 조금 바꿨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2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라 하고. 우리는 그 상황이 애굽에서 400년이 지난 후에 되어진 일이지만 요셉의 생각은 그렇게 길 것이라고 생각하지 못하였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다 얘기해 주신 것이 아니어서. 그래서 요셉은 형제들에게 부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지만 당신들인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낼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 자신에게 해줄 것을 부탁합니다. 요셉은 곧 자신이 죽을 것이라는 것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애굽의 총리로서 그가 전에 약속한 대로 요셉의 형제들과 그리고 그의 자녀들을 돌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요셉은 모든 사람들이 가는 길을 갑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있게 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요셉의 형제들은 요셉이 죽는다는 이야기 때문에 불안하였을 것입니다. 자신을 지켜주었던 요셉이 죽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지며 염려하였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요셉은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입니다 라고 확신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요셉은 하나님이 그들을 이 땅, 즉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이 얼마나 하나님의 약속을 확신하는 태도입니까? 그는 믿었고 그래서 그의 형제들도 믿기를 원하여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들이 자신들이 품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을 품기를 원하는 요셉의 마음입니다. 요셉은 요셉의 죽음으로 얻어지는 것을 사용하기를 마음먹었습니다. 그래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하겠습니다. 요셉이 또 이스라엘에게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요셉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를 시켰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지키실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다. 요셉이 여기서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실 것이라는 것은 애굽에 살고 있을 때 이 돌보시는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조상들이 기다리고 소원하였던 그 일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보내실 것입니다. 그때 요셉은 자신이 해골이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시간이 많이 지난다는 것을 아는 이제 정말 뼈만 남는 그런 상태, 그 상태가 될 것을 예상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상태가 되었어도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나안 땅에 올라갈 것을 약속하라고 맹세하라고 하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형제들이 요셉이 죽었을 때 요셉의 몸을 땅에 묻지 않았습니다. 창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향을 넣고 그리고 그곳에 입관하였습니다. 관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시신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400년의 종살이를 하였습니다. 그 기간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요셉의 말로는 하나님이 그들을 돌보셔서 그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곳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바로 그때까지 이스라엘은 요셉의 유언 또 요셉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때가 되어서 그 일을 이행하였습니다. 출애굽기 13장 1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나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며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가라 하였음이더라. 이 말씀을 모세가 기억하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 요셉의 명령을 기억하고 그래서 요셉의 유고를 챙겨서 애굽 땅을 나옵니다. 모세가 출애굽을 준비하면서 그 말씀을 실천하였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 하는 것을 모세의 행동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요셉의 유언대로 하였습니다. 그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모세의 유고를 가지고 나온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유고를 또 약속의 땅 가나안에 가지고 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24장에서 3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으니 이것은 야곱이 베크라타를 주고 세겜의 아버지를 함보질의 자손에게서 산 밭이라. 그것이 요셉 자손의 기업이 되었더라. 딱 이렇게 보면은 요셉이 장자 같다 하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땅을 자기가 착 차지하니까. 그래서 요셉은 사실은 요셉 지파는 없습니다. 그렇죠? 요셉의 아들 두 아이가 지파를 이룹니다. 그래서 장자가 두 목을 얻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하였습니다. 그것은 아버지 야곱이 산 땅이었습니다. 이 일을 통해서 요셉의 명령이 완전히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두 믿음의 조상들의 모습을 간략하게 살펴보면서 무엇을 볼 수 있습니까?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대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인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과 약속을 가르치고 기억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야곱을 장사하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의 약속을 상기하고 다시 그 약속을 품는 일이 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요셉이 죽으면서 자신의 유고를 애굽에 묻지 말게 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돌아보실 때에 가나안 땅으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에 자신의 유고를 가지고 달라고 그렇게 명령한 것이 이스라엘에게 영향을 얼마나 주었는가를 우리가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게 하는 역할을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시대를 사실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자신들의 매장지를 찾았던 방식으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정표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약속보다도 더 큰 약속, 또 큰 확신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이미 주셨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이신 성령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그 일을 생각나게 하셔서 지금까지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살도록 하십니다. 믿음의 조상들은 비록 유목 생활을 하면서도 돌아다녔지만은 자신들의 매장지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쌓아두었던 그곳을 자신의 매장지로 삼아서 그곳에 묻히기를 소원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땅에 소망을 둘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다른 곳을 바라보도록 예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셨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하늘에 아버지의 집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곳에 거할 곳이 많다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그곳이 우리가 거할 곳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곳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사는 삶은 천국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대신 하늘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은 여기가 아닙니다. 심지어 한국도 아닙니다.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늘 능력과 지혜를 공급해 주십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도록 하십니다.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